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한 절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 그것은요, 성경은 죄와 그 죄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죄와 구원을 관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 수많은 단어들, 표현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죠. 그러나 그것들 중 성경을 관통하는 한 단어만 골라봐라, 그렇게 주문한다면 그건 단연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언어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는 그리스어고요, 또 헬라어죠. 또 히브리어로는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 이 말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죠. 아시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는 그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러죠. 또 그러면 그리스도란 뜻이 무슨 뜻인가? 기름 부은 자라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 말입니다. 첫째, 구약 시대에 그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등 특별한 임무를 맡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어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임명하여 보낸 분이시다. 그런데 기름 부어 임명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기름이라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임명한 것은 바로 성령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둘째, 그분이요,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에 예언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임무를 맡은 분이시다. 그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예수가 그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은요, 죄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며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또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리고 마침내 어떤 결과가 이룰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죄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죄와 그 죄에 대한 구원의 기록,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되죠. 이거 놓치면 다른 데로 갑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 자, 바로 예수가 그분이시고, 또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거죠. 마태복음 1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의 구약과 신약, 또 죄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 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가장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죄로부터 비롯된다,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이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분명히 죄는 지었는데 없이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명하신 그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에 따라 살아야만 잘 사는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무엇을 간구해도 하나님은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그 결과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저주, 이 바로 이 죄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보다 못해서 또 하나님이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을 세우셨어요. 네. 뭐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또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특별히 임명받은 자들을 기름 부음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셨죠.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율법과 성전제도입니다. 네. 율법과 성전제도를 주시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구약에서 사람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시작한 그 첫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부터였습니다. 네. 아브라함을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의 인간들의 그 최초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를 키우고 그 민족을 키우고 그들을 훈련시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죠. 네.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어지는 애굽의 400년 동안의 생활. 네. 그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그들의 민족을 키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였다 그 말입니다. 네.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바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뭐 목적지는 가나안이죠. 네. 이제 시내산까지 왔으면 이제 그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예요. 네. 그곳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약 13개월 동안을 머물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백성으로 알아야 될 기준, 즉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중에 또 성전제도를 주셨습니다. 네.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이고 그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법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 요점은 그겁니다. 실제요, 율법을 주신 후에 13개월 동안 그곳에서 가르치신 후에 이제 13개월이 지나서 출발했는데 목적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바로 이 율법에서 지키라 하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달픈 광야의 생활을 38년이나 더하게 되었어요. 네.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사는 구원의 복음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삼시 사는 바가 또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아주 분명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 도대체 율법의 본질은 무엇인가 알아야 되죠. 몇 가지로 제가 분류했어요. 첫째, 율법이라는 것은요, 죄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뭐 짐승의 세계에는 그 죄가 있을까요? 네. 뭐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다고, 다른 동물의 먹이를 빼앗는다고, 뭐 거짓말을 한다고, 너 강아지야, 고양이야, 너 죄를 졌어, 뭐 그러지 않죠. 사람에게 율법을 준 것은, 특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바로 이 율법을 준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나니 육체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목적이 죄만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 하는 걸 너희가 알아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죄다. 우상 숭배를 하면 죄다. 내가 쉬라고 하는 날 쉬지 않으면 죄다. 뭐 이런 구체적으로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이 죄라고 알게 하신 그 죄가 둘째,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성경은 그걸 그림자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요. 율법은 장차 올 곳에 좋은 곳의 그림자다. 장차 이 율법을 넘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좋은 것이 너희들에게 올 텐데 이 바로 율법은 그것의 그림자다. 좋은 것이 장차 그림자를 보니까 뭐가 있긴 있는데 그 좋은 것이 지금 이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말씀이 율법은 초등교육이다.
초등학교 과정이다. 뭐 초등학교 과정은 사실은 진짜 이루어야 될 학문의 시작일 뿐이죠. 네. 또 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잠깐 그저 모형일 정도지 이게 아니다, 임시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도 율법을 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기 전까지다. 이렇게만 설명하네요. 네. 율법에는 보면 중요한 또 성전과 성전 의식이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이것은 뭐냐? 이건 예표다 그 말이죠. 본체가 있는데 이 본체에 그저 설계도면이고 그저 모형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 그렇죠? 네. 율법의 시대에 사는 그 우리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그저 이거는 장차 있어질 일에 그저 설계도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둘째, 이 성전제도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면 이 모든 예표가 진짜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마침내 구약 시대가 지나고 우리가 신약 시대, 새 언약의 시대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서 예표한 모든 구원들, 그림자로만 보여줬던 그 구원의 모습을 실제로 다 이루셨어요. 네. 그 임무를 받고 부여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부른다 그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일을 어떻게 하셨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걸로 끝인가? 아니죠. 끝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그저 나는 죄사함 분명히 받았으니까 이거 끝이다. 그거 아니라는 것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께서 그 맡은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시고 나머지 일을 성령에게 맡기셨어요. 구약에서 이루어진 모든 율법, 성전제도 뭐 이런 것들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에 올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에요. 네. 율법이 맡았던 그 임무, 율법이 이렇게 되리라고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맡아서 다 이루었죠. 온전히 다 이루신 후에, 네,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다 이루신 후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그 일을 성령에게 맡기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요, 성령의 시대다 그럽니다. 네. 성령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거하여서요, 그 마음을 감동케 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고 간 그 일들을 하게 한다고 말이죠. 사도행전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가장 큰 계명을 줄 때 돌비가 아니라 그 준 돌비에 세우신 그런 계명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새긴 법이에요. 네. 성령 하나님이 영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여서 회개하고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서 바로 공동체를 이루어, 즉 교회를 이루어 예수께서 성령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행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에 그러기도 하고 또 교회 시대에 그러기도 합니다. 네. 구약도 이 성경을 이야기했고요. 예수님도 살아계신 동안에 바로 이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바로 성령의 시대이지 구원이 지속되는 중이지 온전히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다 아는 한치도 부인할 수 있는 변함없는 진리가 있죠. 그 신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죄라는 씨앗을 뿌리면 그 죄의 열매를 거두어야 돼요. 죄의 열매는 뭡니까? 저주죠. 죽음이죠. 고난이죠. 아프고 실패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은 죄의 열매거든요. 네. 그것이 죄의 열매니까 너희가 그 열매를 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율법의 말씀이에요. 네.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의 결과가 반드시 심판이고 정죄라고 하는 걸 가르치죠.
그리고 마침내 그로 인해서 죽는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 그런데 그럼 이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같이 주셨거든요. 바로 성전의식이에요. 네. 이 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저주를 우리 대신 맡아주시고 우리가 당할 그 죽음과 저주를 대신 맡아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온전하게 벗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분명히 나는 죄라는 씨앗을 뿌렸는데 당연히 죽음과 저주라는 열매를 거두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생명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예, 그 대답은 바로 은혜죠. 네. 은혜. 그래서 복음의 완성은요, 복음의 완성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시키는 것이다라고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마라. 내가 온 것은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네. 율법이 정하는 바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은 내 죄가 없이 하는 방법뿐인데 그 죄를 온전히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맡아주셨다.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고 구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죠. 율법으로 인한 옛 언약이 사라지고 바로 복음과 은혜로 인한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네. 행한 대로 갚아야 되고 행한 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율법이 아니고 새로운 언약,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믿는 은혜의 법을 세우셨다. 이 안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네. 주님께서 8장 10절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주고 기록하리라. 마음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네. 이제 겉으로 행하는 행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속에서. 근데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구원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율법을 잘 준수함으로 죄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사는 이 성령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 결과는 무엇이냐? 놀랍게도 그건 사랑이에요. 네. 바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서 이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웃에서 완성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완성되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냈어서 우리를 죄로 사하였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를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그 사랑이 꽃피어야 하는 것은 세상이다. 이웃에서 완성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살면 율법의 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고 변제해 주시고 그 말이에요. 우리같이 우리를 복음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과 믿음 안에서 구워지는 구원의 역사에
바로 시작이라는 것.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바로 시작일 뿐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되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그렇게 간증하고 계시죠. 오늘 믿음으로 새 언약으로 인하여 또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사는 백성이 되어 그가 주신 사랑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